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자, 우리가 사랑이란 그 세 번째 이야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 아쉬워요? 여러분, 지난주가 우리가 부활절이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오늘부터 다시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못 들었는데 페이스북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부분, 8장에서 13절까지의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사랑은 영원합니다. 뒤에 분을 바라보면서 사랑은 뒤에 좀 바라봐. 뒤에 좀 사랑은 영원합니다. 뒤를 바라봤는데 뒤통수밖에 안 보여. 뒤를 바라봤는데 뒤통수밖에 안 보여. 맨 뒤에 사람들만 좋구만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예언도, 그리고 뭐도요? 방언도, 그리고 뭐요? 지식도. 여러분, 이거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이거 다 받고 싶어요. 우리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고 싶잖아. 그리고 방언도 하고, 기도도 방언으로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고, 특히 어느 나라 말로 해보고 싶어요? 영어로? 알았어요. 영어로? 나 영어병이 걸려가지고 영어 방언 받으면 그냥 토익 점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토익 만점, 그냥 더 이상 시험으로 다닐 필요도 없는데, 그죠? 딱 토익 시험 문제 딱 나오면 주여 저에게 방언의 역사를 부탁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어떻게 된다고요? 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한다는 게 뭐예요? 이 패자, 무슨 패자예요? 한문으로 하면 다들 패죠. 다들 패. 그러죠? 다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ease라고 나왔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중단된다는 거죠. 근데 사랑은 어때요? 사랑은 어떤다 그래요? 언제까지나, 여기 중요해요.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원하는데, 솔직히 그걸 더 원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왜 그러냐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뭐 한다고? 패한다니까? 이건 중지된다니까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방언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언의 능력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너무 뭐 다 외우고 있어. 자, 이 말씀 한번 띄워줘요. 외워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자, 같이 시작. 잘 보세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대요. 이게 뭐냐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 소용없고,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소망 역시 이 영원한 사랑이 동반될 때 그게 진짜 믿음이고요, 그게 진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증거하고 있듯이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애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뭐라고요? 부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분적이라는 건 뭐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그리고 사랑이란 온전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적인 것들은 결국에는 다 중지될 것이다. 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절대로 애언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간구하지 마세요. 이런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뭘 간구하고 뭘 추구해야 되느냐? 온전한 사랑. 그것만 간구하고 그것만 추구하면 돼요. 그렇다면 애언과 방언과 지식은 도대체 뭘까?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오는 애언, 방언, 지식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거지. 그게 애언이고 방언이고 지식이에요. 맨날 여러분이 추구하고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거 견물생심이죠. 그죠? 여러분이 늘 보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 했던 그게 애언이고 방언이고 지식이라고요.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뭐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게 애언이고 방언이고 지식이라고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가 그렇게 놓치지 않을 거야 하는 그게 애언이고 방언이고 지식이라고요. 그러니 결국 이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다 갖고 싶잖아. 그렇잖아요. 얼마쯤 갖고 싶어요 돈? 10억? 2,500억? 남자가 쪼잔하게 2,500이 뭐냐? 4,000억? 그렇지 100조 원 정도 돼야지. 100조 원. 그렇지. 남자가 하려면 100조 원은 돼야지. 손놀이 얼마 갖고 싶어? 돈? 빨리 말해. 3초 준다. 1초, 2초, 3초. 깽. 너는 끝났어. 나 진짜 주려고 했는데. 자,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 될 수 있죠. 직장. 그렇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직장. 그렇죠? 공부. 학생들은 공부. 이번 중간고사 기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 인원 체크해 볼 거예요. 이번 중간고사 때 예배 빠지지 마세요. 빠지는 자에게는 내가 알아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학교 선후배 관계.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러분의 여자친구,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심지어 자녀까지도 전부 다 뭐냐면 애언이고 방언이고 지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것 같냐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중지된다니까요. 미안해요. 사귀어볼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거 뭔 소리죠? 나는 누가 진짜 파남을 불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어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막 휘바람을 불고 있는 줄 알았네 나는. 아유 나 진짜 저런 것조차도 영원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런 건 영원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않는 것을 자꾸 추구해요.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막 안 되는 것처럼 징징 짜고 걱정하고 애타고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분적인 것이 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졌다고 해서 막 죽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울잖아요. 근데 난 그 대단한 것 같아. 그 부분적인 것은 사라졌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자기 옆에 있다고 인식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 부분적인 게 사라졌다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야. 왜 부분적인 게 사라졌냐? 그게 누구예요? 나라고 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잖아요. 온전한 것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거 받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겠어요 지금? 어제 술 한 잔이 아니지. 술을 그냥 폭탄으로 마시고 그냥 지금까지 속 아파가지고 그냥 누워 계시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10,000원이 있습니다. 자, 제가 대열이한테 생일이라고 10,000원을 줬어요. 자, 10,000원 줬어요. 대열아 이거 가지고 그냥 뭐 저기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면서 10,000원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10,000원을 줬는데 10,000원을 대열이가 쥐고 있는데 제가 대열이한테 가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가서 자 대열아 내가 이거 100만 원짜리 수표 줄 테니까 이거 10,000원짜리 나한테 다시 줘. 그러면 대열이가 어떻게 할까요? 주겠죠. 저한테 10,000원을 다시. 싫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100만 원짜리 따위를 갖고 와가지고 나보고 이 10,000원을 바꾸자고. 여러분 같으면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10,000원짜리 다 줘요. 왜? 100만 원을 받아야 되니까. 안 주는 멍청이가 어딨냐고요. 10,000원만 주면 100만 원을 받는데 안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그 안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것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근데 우리는 안 줘요. 그리고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간힘을 써서 그 10,000원짜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100만 원을 안 받고. 멍청한 거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요 이 부자 청년을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요. 율법적인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그리고 자기는 지금 율법대로 잘 살고 있다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그랬더니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돌아가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 모습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예배 드리겠죠. 말씀대로 살려고 다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영생 얻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하면 그걸 다 버리라고 한다면 흔히 말해서 우리에게 희생과 섬김을 요구한다면 다 그때부터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러냐? 아까운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다 해놨는데 왜 이거 자꾸 나눠주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누림을 내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결국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한 예를 들어 은서 정도 되는 아이한테 500원짜리를 딱 이렇게 줍니다. 근데 저 정도 되는 아이들은 이게 돈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생길 때가 있어요. 3살, 4살 정도 되면. 근데 돈이라는 개념이 딱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돈인 줄 알고 받습니다. 500원짜리를. 딱 받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제가 1,000원짜리 지폐를 딱 주면서 야, 그 500원짜리 다시 주고 너 이거 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냥 생각보다 500원 아닌 것 같아서 1,000원짜리를 하나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절대로 500원 안 놓칩니다. 이거 1,000원 필요 없다고. 가! 막 그러게. 아까 줄 때는 언제고 또 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000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너무나 어리석어서 500원이 더 큰 줄 안다니까요.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이런 어린아이처럼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계속 미련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걸 주시는데 부분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온전한 사랑을 다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온전한 사랑, 즉 예수님보다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내 마음에 든 그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을 더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부분적인 것이라니까요. 중지된다니까요.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 즉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 그거 하나만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오늘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여러분 그 능력과 힘으로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뭐예요?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은 현재를 살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원하고 온전한 것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실체는 항상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의자를 만져보세요. 옆에 사람 만져보세요. 민감한 데 만지지 말고 만져봐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죠? 왜 느껴져요?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니까. 내가 여기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전지현보다 더 좋은 건 뭐야? 만질 수 있어서. 그지? 만져지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과거는 여러분에게 기억일 뿐이고 앞으로 살게 될 내일은 개념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이나 그 개념에 너무 얽매여 살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얽매여 살아요. 기억에 얽매여 살고 개념에 얽매여 산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어느 식당 앞에 이런 글이 붙여 있었대요. 내일은 공짜. 자, 여러분 식당을 지나갔는데 그런 글씨를 봤어요. 근데 그 식당이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야.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식당. 그렇게 써져 있으면 내일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아니라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가지고 사람들이 막 밥을 먹었대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오늘 공짜죠? 그죠?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그 종이를 보여주면서 내일이 공짜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내일은 내일일 뿐이에요. 결국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내일은 오늘의 그림자일 뿐이라고요. 실체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충만한 인생, 충만한 삶을 좀 살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오늘에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이고 과거에 대한 집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첫 번째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 분위기를 이어서 베드로를 체포했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야고보와 같이 죽이려고 해요. 다음날. 그런데 이런 죽음의 위기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에 내일 죽어요. 내일 죽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고 내일 죽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봅시다. 베드로가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혹시 도망갈까봐 베드로 양 옆에는 누가 있어요? 군인이, 양쪽에 군인이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잠잘 수 있어요? 자, 남자들 한번 군대 다녀온 남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군대 가기 전날 밤 잠이 오던가요? 안 오죠. 안 옵니다. 우리 결혼하기 전날 밤 잠이 오던가요, 남자들? 신혼부부는? 우리 신혼부부들 물어봅시다. 주일이 잠이 왔어요? 결혼 전날? 잠이 푹 왔어? 그럴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위기, 내일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죽는다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 것도 대단한데 이 베드로가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깊이 잠들었어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어떻게 깨웠어요? 여러분 사람 깨울 때 잠잘 때 깨울 때 승민이를 제외하고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네, 승민이는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됩니다. 네, 이것을 우리 최재한 간사님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여러분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깨울 때 어떻게 깨워요? 흔들어서 깨우죠. 그죠? 혜지야 일어나, 혜지야 일어나 이렇게 흔들어서 깨우지. 혜지야 일어나 이렇게 하는 깨우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게 깨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혜지 그렇게 깨우니? 아니잖아. 그렇지.
흔들어서 깨워요. 그런데 하도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급한 마음에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깨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고 일어난 거예요. 놀래가지고 침을 약 흘려서 누구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우리 아까 몇 절 읽었죠? 몇 절 읽었어요? 6절 7절 읽었는데 정신을 언제 들었다고? 11절에 들었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일어났다고. 근데 11절에 대해서 드디어 정신이 든 거야.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베드로를 깨웠는데 완전히 깬 게 아니에요. 비몽사몽이야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알겠죠? 언제 정신을 차렸는가? 10절에 보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났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린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문을 2개나 지나서야 정신을 차릴 정도로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깊이 잠들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잖아요. 멍청해서요? 생각이 없어서요?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넘쳤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그만, 안 죽어도 그만.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죽으면 예수님 만나고 안 죽으면 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영원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베드로 안에 있으니까 내일 내가 죽는다 해도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공부가 안 되고 염려와 걱정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고 현재가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이 임하면 베드로와 같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삶이 풍성해지고 뿌리내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은 비록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심지어 누명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그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이 충만한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게 되고 현재의 재미를 찾고 그 안에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루함이나 권태로움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슬럼프예요. 권태기라고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하고 불면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이런 걱정은 쓸데없는 염려고 쓸데없는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연인들을 한번 보세요. 연애를 막 시작한 연인들. 이들 안에 사랑이 가득하죠. 그죠? 사랑이 가득하니까 어때요? 항상 만나는 시간이 어때요? 짧아요. 그죠? 엄청 긴데 하루 종일 만났는데도 어때요? 짧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막 이러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둘만의 시간을 더 보내고 싶고 그래서 가는 시간이 어떻게든지 야속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붙잡고 싶고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지루함이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어때요? 연인들끼리 서로 전화하면 미안해요. 공감이 안 된다. 왜 이러지? 나 지금 벽에다 대놓고 소리하는 것 같은데? 이건 결국은 뭐냐면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인데? 어때요? 연애를 하는 사람들 보면 전화를 하면 상상해봐. 내가 연애를 하고 있다고? 전화를 하면 어때? 그렇지 밤을 새고 전화하지. 밤을 새고 지우 연애 좀 해봤나 보지? 아니요. 책으로 배웠죠. 맞아요. 저 여자는 연애를 책으로 배웠죠. 네, 연애를 책으로 배운 여자라고요.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화를 하죠. 그래서 막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저도요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살 때 저희 안 사람이랑 그 연애할 때 그 밤에 그냥 그때는 그게 있었어요. 017 신세기 017 미안합니다. 네, 너무 오래전 이야기를 해서 공룡시대인가 보죠. 근데 신세기 017 그때 그게 무료통화 커플 요금 무료통화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커플은 무조건 무료예요. 무조건 무료. 그래서 10시만 되면 무조건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 안 하면 혼나. 전화해야 돼요.
전화를 하면 이제 기숙사의 침대에서 왜냐면 10시가 이제 점호잖아요. 기숙사 문을 다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그때 침대에서 이렇게 이불을 확 둘러쓰고 언제까지 새벽 예배 갈 때까지 6시 새벽 예배 갈 때까지 계속 통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가 익어요. 여기가 빨갛게 익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이제 막 별 수를 다 쓰죠. 막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 문제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딱 충전기가 꽂아지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충전기 따로 있었고 핸드폰 따로 있었고 결합해가지고 막 이따만한 거 들고 뭐 이렇게 막 미안해요 옛날 얘기해서. 걸리면 걸리고 그랬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전화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근데 왜 그래요? 지루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랑이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랑이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그렇게 마음먹는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사랑은 다 영원히 이어져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사랑이 식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요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성실하게 사랑할 수 있고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내게 어떠한 일들이 주어지고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다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현재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영원한 사랑은 누구의 눈을 갖게 해요?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해요. 여러분 영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전체의 모습, 즉 숲을 보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숲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숲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높은 데로 올라가야죠. 여러분 여수공항에서요 이렇게 쭉 가면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보면 우리 교회가 보여요. 나는 내 소원은 우리 교회 지붕에다가 순천제일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멀지 않아요. 그리고 공항에서 멀지 않아요. 이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보이니까. 근데 우리 교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 물론 구글 맵을 보면 되지만 비행기 위에서 보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우리 교회가 보여요. 다 볼 수 있다고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전체를 볼 수 있다고. 왜 하나님 높이 계시니까. 이게 뭐냐면 두 자로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리고 그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내 비전이라고. 그건 지비전이지. 하나님의 비전은 아니에요. 그러니 기껏 본다 해도 나는 다 볼 수 있어, 다 볼 수 있다 해도 뭐밖에 못 봐요? 나무 한 그루밖에 못 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나무 앞에서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 앞에 부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다 아는 것처럼 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나오는 게 맨날 한숨이요, 걱정이요, 염려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사는 거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뭘 잘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눈, 그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누구의 눈이냐면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부분이 아니라 온전한 것,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희미하게 보이고 부분적으로밖에 보지 못하는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전체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넘쳐나게 될 때, 가득 넘쳐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고요. 전체를 보는 눈,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이나 조건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보는 게 뭐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사랑도 내 기준에 맞아야 사랑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조건들을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상형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조건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대열아 미안해, 대열이가 내 눈을 잡고 있어서 내가 여잔데 대열이를 너무 사랑해요. 내가 여잔데 대열이를 너무너무, 대열이만 보면 가슴이 막 뛰고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가슴이 그렇게 뛰었잖아. 아침에 내가 너무 푹 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딱 봤더니 새벽 5시 12분인 거야. 그래서 내가 망했다 생각한 거야. 나는 오늘이 토요일인 줄 알았잖아. 내가 어제까지 새벽 예배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망했다. 이제 짐 싸야 되나? 그때부터 심장이 꾹꾹꾹꾹꾹꾹 하는데 옆에 봤는데 일요일 하고 적혀있는 거야. 그때 알았죠. 아직 8분을 더 잘 수 있구나. 제가 주일날에 5시 20분에 일어나는데 8분을 더 잘 수 있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누웠어요. 근데 그 가슴이 계속 뛰는 거야. 쿵닥쿵닥 가드렸는데 안 되게.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대열이를, 여잔데 대열이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근데 대열이가, 내가 대열이를 사랑하는데 대열이의 외적 조건들이 나한테 안 맞는 거야. 그리고 대열이를, 난 대열이 잊어야 돼, 대열이 잊어야 돼. 그럼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사랑은 그 가슴 뛰므로 가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은 그나마 때가 덜 묻어서 괜찮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평생 동반할 남자, 평생 동반할 여자를 만날 때도 조건이 가장 우선이 돼요. 그래서 조건 만남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웃자고 앉아있는데 역시 너는 너무 때가 안 묻었어. 결국 사랑은 뭐냐? 현재를 보는 것이에요. 현재를. 막연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재를 보기는 보는데 그 현재가 너무 막막한 거야. 그리고 내가 보는 미래도 막막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내 앞에 있는 것이 비록 강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함과 악함을 따지지 않고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잘생겼냐 못생겼냐 따지지 않고 이쁘냐 안 이쁘냐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뭘 발견하느냐?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티끌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말썽을 많이 피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선생님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쟤는 어차피 안 될 애야. 쟤는 평생 남들 괴롭히면서 힘들게 살 애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미워해도 그 선생님만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저한테 뭘 맡겼는 줄 아세요? 저축 부장을 맡겼어요. 아이들 저금을 다 들고 이수중학교에서 저기 역 앞에 순천역 앞에 있는 그 우체국 있죠? 그까지 가지고 와서 그 돈을 입금을 시키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떤 놈이었는 줄 알아요? 그거 있으면 바로 도망갈 놈이에요. 가출할 애예요. 그런데 그걸 나한테 맡겼다, 선생님. 나중에 물어봐서 선생님 왜 맡겼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뺏기지 않을 것 같아서.
그때 알았죠. 아, 이 선생님 나를 정말 사랑한 건 아니구나. 정말 저를 사랑하니까 바뀌었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바뀌어요? 저쪽 부자로. 그렇죠? 근데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제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도망칠 인간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예금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냐? 현재는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사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옆에 있는 분 바라보세요. 막막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막막하지 않아요. 얼마나 멋진 인생인데, 얼마나 멋진 인생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 삶 역시도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과거나 미래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현재에 충성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고요. 그 사랑으로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이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